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의 또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것으로 인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 많잖아요. 그 어디 간판들 보면 그런 거 있던데, 뭐 애기 동자, 또 뭐 있어, 뭐 별거 다 있어요. 뭐 장군, 뭐 또 뭐가 있어요? 많아요. 간판에 보면 저 사람은 뭔 귀신이 들렸구나 하는 게 다 보이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바울이 그 여종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18절에 보니까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들어있는 귀신이 아마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아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별로 싫은 말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했다. 얼핏 보면 굉장히 그들을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말 같은데 실상 이게 그 바울 일행을 괴롭게 만들었다. 여러분 어떤 때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높여줄 때,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부각시킬 때 말이죠.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아마 이 여종에게 들렸던 이 귀신이 바울 일행의 복음 전하는 것을 도와줄 리는 없어요. 도와줄 리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높은,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너희에게 좋은 말을 전하러 왔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말을 한다. 인격적인 말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언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비인격적인. 이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면서 계속 그들을 쫓아다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아주 괴롭게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으면 지금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저하고 여러분 말고 그 당시에 여종에게서 들렸던 귀신이 쫓겨나면 사람들이 이 불쌍한 여종을 구했네 하고 박수를 보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옥에 가둠을 당하죠. 매를 실컷 맞아요. 이 본문 속에 보면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바울 일행을 오히려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교도소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복지가 아주 잘된 교도소예요.
이 고대, 이 과거에 옛날에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쥐도 같이 사는데, 쥐도 살고 화장실이 따로 있을 리가 만무하고 정말 악한 역한 냄새가 나는. 그래서 중죄인들을 가둘 때는 아예 동굴, 땅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가둬놓는. 그러니까 완전 그 인격이 없는 비인격적인 이 정말 갇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심각한 고문이 될 만한 그런 자리. 그들을 그런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실은 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로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요. 여러분 점 치는 거 보셨나요? 귀신 들린 사람 점 치는 거. 부채를 딱 들고요. 딱 뭐라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주문을 외는 것처럼 막 중얼거리죠. 실제로 그래요.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인격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중얼중얼하면서 막 그리고 신이 들린 상태에서 우리가 그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 있잖아요. 작두 타기. 작두 나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런데 발이 안 상해. 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뭔가 이 귀신이 들려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 그리고 이 여종이 점치는 일을 통해서 그 여종의 주인이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재주는 돈은 떼놈이 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재주는 곰이 넘고. 곰이 재주를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주인은 돈만 세고 있는 거죠. 이 여종은 이 귀신 들린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종의 주인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에게 귀신에서 벗어난 일은 여종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여종의 주인에게 있어서 수입이 끊겨버리는. 수입이 끊기는. 굉장히 기가 막힐 일이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해서 여종의 주인이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그 바울 일행을 아주 심하게 때린 이후에 옥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유력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그 찬송을 죄수들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데 찬송가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복음성가를 불렀을까요?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찬양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기는 했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시편이나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래서 신학교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옥터를 움직이고 이런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찬양 뜨겁게 하고 주여 삼창하고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일어나서 목이 터져라고 막 기도하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있었나요? 우리나라엔 적어도 이제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한 대뿌리는 뽑아야 하나님 보좌가 들썩들썩 움직이더라.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없어요. 하도 뽑아적해가지고. 자,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하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옥터가 움직였다 그래요. 옥터가. 그러니까 돌 깎고 막 흙을 파서 만든 이 감옥터가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모든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발목에 차고 있던 쇠사슬, 착고라 그러죠. 착고.
동그랗게 만든 발목을 채우고 거기에 긴 쇠사슬을 달아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놓은 착고까지도 다 풀려버리고 만 거예요. 다 풀려버려. 이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내서 밖으로 내보내준 적이 있어요. 밖으로 내보내.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 일행이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하니까 여자애 하나가 이렇게 보더니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네? 지금 그는 옥에 갇혀 있는데 당신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보니까 얼굴은 맞는 것 같은데 귀신인지 알고 무서워서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지금 모든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으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네? 튀어야죠. 감옥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몸에 차고 있던 이 착고가 다 풀렸어요. 어느 것도 나를 구속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도망가는 게 지극히 정상 같은데 놀랍게도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래면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너무 놀래면 여러분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고 나면 잠잘 때 한번 그게 생각나죠, 머릿속에서. 네?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기도 그렇고 특히나 여름에 휴가 갔는데 무서운 영화를 한 편 봤어. 응? 밖에 화장실 그것도 푸세식 못 가죠. 화장실 여자들은 무서워가지고 그게 머릿속에서 싹 생각나는 순간 불싸 이거 화장실 못 가는 거야. 멀쩡히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든지 뭐 오빠를 깨우든지 해가지고 화장실 가죠. 무서우니까. 이 너무 놀란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옥터가 움직이면서 모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목에 채워졌던 모든 착고가 다 풀렸지만 그들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들은 아마 놀래거나 뭐 당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너무나 놀래서 도망갈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간수가 보다가 간수장이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사형밖에 없죠. 남은 게 죄수들을 다 도망가도록 놔뒀으니까 무서워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간수장을 말립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찬양,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조여 있는 이 감옥 같은 환경들, 또 우리의 발목에 채워진 착고 같은 우리를 속박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에 비교하고 야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양했더니 이런 것이 해결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는가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그릇. 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눈앞에 있는 이 간수장조차도 그의 지금 옥문을 지키고 있는 이 간수들조차도 그들에게는 이방인 선교 대상인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로서의 일을 끝까지 하죠. 결국 순교에 이르지만 어느 것 한 번도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 본 적도 없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제 이
간수가 죽으려는 간수를 말리고 그렇게 했더니 간수가 너무나 고맙지 않겠어요. 이 옥문이 다 열렸는데 도망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자결 하라는 그것을 말리고 목숨 구해줬죠.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의 집으로 그 일행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감옥과 다르지요. 간수장이니까 아마 그 힘으로 이 죄수 2명을 자기 집 데리고 가서 아주 씻겨주고 극진히 접대를 해준 거죠.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은 흉악범도 아니었지요.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간수장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준, 귀신을 쫓아내준 그 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바울과 실라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장이 아무리 보아도 이 일은 이 두 사람의 힘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의 입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아우 저는 전도할 줄 몰라요. 전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모르는 거지.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간수장을 붙들고 교회 일단 6주 동안 나와서 사신자 훈련 받으시고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뭐 새신자 훈련시키고 전도 폭발 훈련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52주 코스를 거치면 대학 졸업장 주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간수장이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들이 옥터를 막 이 문을 잡아 흔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열릴 옥문이 없지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행했던 옥중에서의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뭐 여기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옥죄고 있는 병마 또 이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누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 길은 없지만 뭐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목적으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려고 부르신 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택한 선교사님들이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옥에 갇혀도 나를 꼭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여기서 뭐 야 너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런 게 아니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옥터가 움직이는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 들까요? 야야야 이 얘네들 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때에는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선교사님, 이 바울과 실라, 이방인의 선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냥 죽여버려도 그만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봐라, 내가 보낸 나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봐라. 그 일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죽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 그들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있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감옥문이 열리면 일단 튀고 보는 거예요. 일단 밖으로 도망가서 어디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잠잠해지면 내가 할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 간수조차도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 왕에게 보내지는 게 아니고 이방인 누구에게든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눈앞에 있는 간수에게조차도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가 교도소에서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사기범이야. 사기범. 간수장한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이 교도관이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아마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죄지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착한 일을 하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의 눈에는 간수장이든 누구든 그들에게 이방인 선교 대상, 전도 대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끝낸 이후에, 그리고 내가 사람을 다 골라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전도해야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 한 명씩 정해서 자, 전도 써내세요. 이러면 여러분 누구 써내나요? 제일 먼저 김미정, 조현진 뭐 이러지. 뭐 이러겠지 뭐. 또 뭐 다 믿고 있으니까 아마 다 써낼 거예요. 만만한 사람, 가까운 사람,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내가 얘기를 해도 화 안 낼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우리는 골라요. 이게 우리의 한계죠.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사도 바울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방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의 문 열어주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있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져서 이 넘쳐나는 은혜를 세상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사람 만나가지고 손 잡고 우리 교회 한번 꼭 와보세요, 뭐 이런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장날 나가서 커피 끓여주고 뭐 차 타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이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그게 정말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교회 전도지가 막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짜증을 내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도 못하죠. 신고하면 걸리니까. 그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정말 전도는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을 보는 데서 옥터를 흔들어서 그들의 발에 차고 있던 이 쇠사슬이 다 해체돼 버리고 감옥문이 열려버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그들을 속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행할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치 않을 때, 그리고 누군가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복음 밖의 사람들을 초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은 때로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 착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일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막 기도하는데 교도소 문이 열려봐. 엊그제 잡혀왔던 2명 튀어나와 버릴 거 아니에요. 안 되지. 멀쩡한 막 흉악범들 다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영광은 막 헌금하고 교회 와서 청소 죽으라고 하고 밥 죽으라고 하고 막 집에 안 가고 기도 오래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착한 사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도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나쁜 사람도 많아요. 예수 안 믿는 나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월곶 중앙교회 다니는데 내가 나가서 정말 착하게 살고 있나?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야, 너는 정말 착해 빠졌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억지로 되는 일 아니잖아요. 안 착한데 착한 척하면 병 걸려. 병 걸린다니까. 속이 우라통이 터지지요. TV 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언행을 조심하잖아요. 자식이 좀 이렇게 해도 좀 말도 확 안 튀어나오고 조절하니까 나중에 병 들어요. 속병이 들어가지고 우라통이 터지는 거지. 우라통이. 그렇게 해서는 오래가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사람들을 만나는 이 대인관계도, 모든 관계에 앞서서 가장 먼저 시급한 게 뭐냐면 바울처럼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무조건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생각을 안 해요. 왜? 생각할 틈을 안 주기 때문에. 생각할 틈을 안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신앙생활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격적인 신앙관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박수만 치고 소리질러 기도만 하고 막 목소리에 찬송만 하면 할렐루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화의 자리에서는
인격적인 소통이 안 돼 버려. 왜? 여태껏 인격적으로 살지를 않았으니까. 남을 이해하려고 시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저 내가 받을 은혜만 계산하고 살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조차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거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과연 복음이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조용히 묵상해보고 돌아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생각은 해봐야지요. 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일인데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목회자 한 사람을 모두가 따라가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해버려요. 하자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공동체만 있고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이면 힘이 막 나죠. 모여서 쥐야 하면 뭔 일이 생길 것 같아. 근데 세상 속에 나가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분간할 수조차도 없어요. 교회에 오면 세상에 그런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옥중에서 이 옥중문을 흔들어 버리신 이 사건이 과연 내 인생에는 어떤 흔들림이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랑치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하나님 귀한 은혜 또 받아 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